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 세대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사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플라잉 워십을 통하여 미디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그리고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하시고 설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 율법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올감해서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 메시아,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과거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오직 율법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가르침을 받아왔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리고 심지어 율법에서도 그들과 그 율법에서도 이야기한 그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났고 그리고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메시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메시아로 오신,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그 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계속 그 과거로부터 전해져 왔던 그 율법을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정말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심지어 율법에서 이야기를 한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 의가 아닙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부여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죄로부터 완벽한 분리가 일어난 그 상태를, 거룩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이니까 차별이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차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차별은요, 이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 이 태생부터 다른 그 민족성, 그것에 차이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의를 받는 데 있어서, 의를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니,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너희들이 이방인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다, 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과거 구약시대에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아시죠? 그 사건만 봐도 인간들은요, 늘 하나님께 도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뜻의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다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과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요,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노력과 또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는요, 도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인간들, 이 모든 인간들은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성을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식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가치관, 철학,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요. 매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에 빠져 있다면,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요, 죄에 대한 부분을 해결받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진흙탕, 이런 오물들로 더럽혀진 이 인생으로부터 우리들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우리가 정말 그토록 바래왔던 삶, 그토록 소망했던 삶,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요, 이 세상을 위한 희생 제물로 삼으셨어요. 온 세상으로 하여금 죄를 면하게 해주셨어요. 따라서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둘 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죄로부터 사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셨어요. 온 세상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25절 말씀 중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금 구원의 길을 온 세상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자, 너희들, 죄악된 너희들의 힘으로는 그 죄를 해결받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기회를 줄게. 이러한 은혜를 줄게, 선물을 줄게. 자, 예수님 믿어. 믿으면 돼.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이제 온 세상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근데 2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분명히 길을 보여주셨어요. 너희들이 찾고 그토록 원하고 소망하던 그 길이 이 길이야. 이러한 방법이 있어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요, 그 길을 선택을 안 해요. 그 길을 선택을 안 하니까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죄악된 삶이에요. 그 죄악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근데 그러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여러분, 길이 참으신다는 것은요, 엄청난 인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길이 참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예요. 어떤 기회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보여주신 그 구원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거를 선택을 안 하죠. 여러분, 이 참는다는 거, 인내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제 저도 이제 두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제 딸들이 어떤 이제 일들을 하면서 사고를 쳐요.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잘못된 말들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해요. 그때 우리 부모들은 바로 나가죠, 잔소리가. 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거 하지 마. 그게 익숙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것이. 근데 그렇다고 그 아이가 다음에 이 일을 안 하나요? 해요. 그리고 또 혼나요. 그리고 또 해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게 그냥 익숙한 우리의 삶처럼 됐어요. 근데 저도 이제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가끔 참아보자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서 참을 때가 있어요. 말을 안 해요. 뭔가 잘못을 해도 이 아이가 이제 눈치를 딱 보는데 말을 안 하고 그냥 못 본 척 해줘요. 그리고 때로는 괜찮아. 치우면 돼. 닦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불편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렇게 인내하고 참는다는 것은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된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길이 참으신대요. 짧게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길게 참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끝까지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악한 죄를 짓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시고 계속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데 더 대단한 일이 있어요. 정말 더욱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렇게 참고 기다리는데 이들이 안 돌아와요, 주님께. 그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선물을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수도 없이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지라도 우리 인간들이 이 죄악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길 계속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길이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이제 당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택함 받은 민족을 자신들만이 대단한 민족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너네 그 유대인 출신이라고 자랑질 하지 마. 그거 아무 필요 없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야.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그런 죄인들이 뭐가 잘났다고 자랑을 하겠냐? 너희들이 자랑할 이유가 없고 자랑하는 것 자체가 창피한 거야. 다 죄인이야. 근데 중요한 건 너희들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너희들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냐? 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교회를 다니고 뭐 기독교라는 종교를 우리가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길이 참으시고 있는 그 가운데 계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각 개인과 하나님만 아시겠죠.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절대로 자기가 율법을 많이 안다고 많이 배웠다고 신앙의 연수가 찼다고 직분이 어떻다고 해서 자랑질 같은 건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목사로서, 어떻게 내가 장로로서, 내가 신앙이 몇십 년 됐는데 이걸로 자랑하는 건 정말 창피한 거예요.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리를 하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어지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또 정확하게 짚어줘요. 유대인들 너희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그 할례, 이것도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는 데는요, 그게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정말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제가 만약에 유대인 입장이라면 약간 이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거, 따라왔던 그 율법, 그 할례라는 거 정말 다 쓰잘데기 없다라는 것인가?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롭게 잘 설명을 해줍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율법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로는, 그리고 할례 자체로는,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 자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유대인들 입장에서 여태까지 배워왔던, 그리고 따라왔던 그 율법,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은요,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너희들이 신앙인으로서 더욱더 올바른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둘 다 이제 가지고 있다고 봤을 때,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누구의 신앙의 삶이 더욱더 견고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일단 많이 알고 있는 자일수록 유리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던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자가 온전한 믿음까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들의 삶은요, 더욱더 안정적이고 더욱더 평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런 한번 질문 한번 던져봅시다. 정말 나의 어떠한 죄악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자기 자신만 알겠죠?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길이 참으시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안 해보셨으면 한번 이 시간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진지하게. 내 삶 속의 어떠한 부분들 때문에 이거는 죄악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죄악된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심판하고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돌이키시길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 우린 이런 생각을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자녀된 입장에서는요, 부모가 그렇게 우리 때문에 참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이제 아들로서 양육을 받고 있을 때는요, 부모님이 참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잔소리가 바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그런 개념조차가 없었어요. 부모님이 나 때문에 참고 계실까? 라는 개념조차 떠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이제 부모의 어떤 그런 마음들과 그리고 부모의 그런 태도들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부모가 됐으니까. 근데 저도 자녀들을 보면서 솔직히 참는 것보다 바로 잔소리하는 게 편하고 익숙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아이들이 잘못을 했을 때, 실수를 했을 때 참고 기다려줄 때, 그때 솔직히 참기가 매우 힘들어요. 근데 참 이것도 이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막 아이들을 혼내기도 하고 그렇게 잔소리도 많이 하고 나서 이제 자기 전에 혼자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제가 아빠로서 딸들에게 행했던 그런 어떤 일들을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었으면 좋았을 텐데 막 이렇게 이제 후회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저도 나약한 인간인지라 막 아이들에게 혼내고 나면서 또 아이들이 말도 안 듣고 막 때를 계속 쓰고 이럴 때는요, 저도 사람인지라 막 삐지기도 해요. 화가 나기도 하고요. 성숙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른이기 때문에. 근데 저도 나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꼭 나중에 이제 스스로가 이제 후회를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삐지거나 우리가 잘못해서 혼을 내거나 우리에게 잔소리를 하시거나 우리를 처벌하시거나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이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인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게 뭐라 그랬어요? 참으시는 과정 중에서도 얘들이 안 돌아오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잖아요. 선물을 주시잖아요. 또 예수님 믿으면 돼, 그냥 믿기만 해. 그러면 끝난다. 근데도 안 믿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사랑은요,
무한합니다. 무한해요. 제한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무한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한 그 사랑의 표현들 또한 매우 정확해요. 막 어설프게 막 돌려서 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그냥 직접적으로 말해요. 우리가 뭐 그거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분이 날 사랑하신 거 맞아? 라고 의심할 필요가 없이 그냥 직설적으로 사랑하여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뭐 많이 칭찬도 받을 수도 있어요. 인정도 받을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의 어떠한 부분들에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의 어떤 일부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죄악된 어떤 행동들이 있진 않았나, 죄악된 모습들, 죄악된 생각들이 내 안에, 나의 삶 가운데 있진 않았나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요, 발견하셨으면 바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바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삶으로부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가진 것들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구렁텅이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삶의 일부분을 돌아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믿음과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의로운 길, 온전한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또한 전파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며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부분에서 행해지고 있는 수많은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